얼음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몹시 추웠기 때문에 추위를 잊기 위해서는 두터운 옷을 입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고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땀 나도록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땀을 닦으려다 보니까 자기 손에 손목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얼음 조각을 이리 옮기고 또 다시 저리 옮겨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찾았지만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창고에서 나와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일찍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창고 안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가 나오더니 놀랍게도 그 시계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찾았느냐 그랬더니 예 그럽니다. 어떻게 찾았냐? 간단합니다. 아까는 아저씨들이 너무 서두르고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찾느라고 찾지 못한 겁니다. 아저씨들이 다 나간 후에 제가 숨소리까지 죽이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계가 초침이 움직이는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쉽게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의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들려오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대개 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그 늘 들려오는 소리를 기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계는 계속 찰칵찰칵하고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는 그 시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나와요. 가족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어느 부분까지도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주장과 이론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에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 그 말씀하려고 계속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서 최근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점령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레닌으로부터 4명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불과 몇 세기 안 돼서 세계 절반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정도로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세력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 세력에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책임은 큽니다. 기독교인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인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계속 관계를 이어갈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은 인간적인 끈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있습니다. 장자권을 어떤 기준으로 물려주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와 사는데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무조건 맏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혹 미워하는 여인의 자식일지라도 그 장자에게, 그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두 아내 중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두 아내가 모두 다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든지 이삭의 야곱의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이라면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 같단 말이죠. 그 장자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것을 혈통의 정통성과 그 다음에 재산의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대로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해도 그가 장자라면은 맏아들이라면은 당연히 장자권을 그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어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징계하라고 명하시는가라는 것인데,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은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때로는 꾸짖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건 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 당신이 개입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가 혹 선생님일지라도 거기에 개입해서 나무라거나 책망하면 그걸 부모가 못 받아들이는 현실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꾸중을 해도 내가 하고 벌을 줘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기보다 그걸 옹호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폐역한 자녀를 오히려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부모가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겠죠.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폐역한 그 아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에게 거역하고 폐역한 삶을 사는 그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자신의 그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혈 관계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최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우선돼야 될 게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관계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나무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다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형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처형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격하게 율법을 시행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시신은 나무에 매달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의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때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러면 그가 저주받을 자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이유는 처형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저주받은 사람의 시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밤새 매달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거룩한 그 땅에 저주받은 시신을 밤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항상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자권 계승이나 또 불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장자권을 물려주는 문제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아들을 꾸짖는 문제도 역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냥 단순한 문제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알아서 조금 감정대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대로 처리하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일지라도 장자면 장자권을 주어야 되고, 또 폐허간 아들에게 벌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긋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1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지어는 먹어도 좋은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구분하고 있고, 이런 사소한 일상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가서 교회면은 일 안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교회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안 되는가 봐요, 그 동네는. 그래서 왔다가도 교회에서 일할 것 같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보통 그 부대찌개라든지 이런 거 먹잖아요. 뭐 또 탕 먹을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기 먹는 탕 그런 거 있잖아요.
갈비탕 이런 거 먹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갈비는 절대 안 먹는데요. 그건 건져내고, 근데 국물은 잘 먹는데요. 그게 무다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그 레위기를 그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 음식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교회가 그 음식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 건져버렸다고 그래서 그게 고깃국 아닌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마음은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친 우리의 삶의 간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삶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등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나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의 관계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해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관계가 중요해도 하나님 관계에 그걸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될 관계가 있고 단지 조금은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더 유순하게 해야 될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영역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터치하고 계십니다.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분이지만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삶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지혜롭게 해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개인적 감정이나 어떤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편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이유를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곳, 홀로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게 자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대원리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대삶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입장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캐논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카메라 캐논이 있는데 그 캐논이라는 말이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외에는 더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다. 우리 신앙의 캐논. 이 말씀 외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이 기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에도 참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의 말씀에 열어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